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차 안에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동안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잠시 다녀올게. 아빠 잠시 다녀올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올게요. 다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동안 떠났다가 다시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공생의 기간에 사탄과 치열하게 끊임없이 그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탄에게 승리했다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계속해서 사탄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영적 싸움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이 싸움은 끝이 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실 때 암송을 해두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어디를 깨트린다고요?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깨트린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어진 사람, 발꿈치를 상한 사람, 그 데미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고 곧 교회의 승리임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여러분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기독교를 정의하라고 하면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C.S.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에 이 은혜에 대해서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룻기서입니다. 어쩌면 멸문의 가문, 망해가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 가문의 집안에 어떻게 다시 삭이 나고 꽃이 피는지를 멸문의 가문이 명문의 가문으로 되어 가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복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만사형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인생의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안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영어로 The Book of Judges라고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 그래서 사사, 기드온,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 설명하는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성경의 반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오늘 이 17장과 2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유리적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서 살고. 오늘 이 시대가 행여 사사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 위해서 살고,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다른 집 아이는 어떻게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습니다. 룻기는 이런 사사시대의 배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그런 절망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룻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실 왕을 기다려라. 다시 오실 왕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룻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계보,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누가 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계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소망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칠흑 같았던 그런 시간, 그 밤, 그런 배경을 안고 이 룻기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든다고요?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생깁니다. 마른 가지에 바람 잘라졌다고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을 지나고 이 흉년을 지나면 아닙니다, 여러분. 풍년이 올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나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남모를 눈물과 고통을 그리고 수많은 아픔의 사연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의해 꼬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흉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부모가 지어진 이름대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들을 그 사사시대에 살아내야 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기의 소견과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엘리멜렉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문제입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가족들 살리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넘어간 것인데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가 무엇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촛대가 다윗의 가문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 없는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절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음 학기에 딸이 트랜스퍼를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빠, 학교 가면 이제 기숙사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스튜디오나 아파트에 있을까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좀.
아버지로서 참 무책임합니다. 그래 같이 한번 알아보자. 아니면 답사라도 다녀오고 내 아이가 살 곳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뭐 기도할 문제인가, 그냥 기숙사 들어가서 살면 되지, 기숙사 없으면 스튜디오 하나 얻어서 살면 되지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악한 종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악한 자는 어떤 것에도, 큰 것에도 불의하고 악한 자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소한 것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다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을까요?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오늘 여러분 어디쯤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올 때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희망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소한 것, 시시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번 주간에 그런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사용자와 고용인 간에, 그러니까 사장과 직장 간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분이 회사를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고 봐라. 이 회사 잘 되는가?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 그렇게 하고 나간 분이, 죄송합니다, 교회 권사님이셨다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권사님. 두고 봐라. 저주를 붓고 그렇게 나갔대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휘튼 대학이 있는데, 휘튼 대학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난 친구들하고 5명의 친구들과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 5명의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창끝이라는 이 영화가 나왔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안 되고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창에 찔려 있고 화살에 맞아서 이렇게 순교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가 다. 근데 권총의 실탄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부 때 이제 선교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신학이랑 그 선교에 있어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어떤 지침이 있냐면 그냥 당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내가 공격을 당할 때에 다시 대항을 하거나 재공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 선교의 문은 100년 동안 닫힌다. 이것이 역사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군 원정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슬렘이 기독교에 대해서 치를 떠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죽어갈 때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와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에콰도르 선교 지역을 복음화를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 자기 자신의 남편을 순교시킨 그 사람을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순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총을 사용하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창을 들고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을까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사인을 주셨고 그들은 그 사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권총으로 대항을 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어떤 타이틀을 두고 제목을 두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기분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화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분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묻지 않으면 100%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담아내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내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께 좀 어떻게 보면 시시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묻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중에 조금 멍 때리고 있으면 저 사람 또 기도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버림받은 이 성경의 인물들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 안에 내가 이렇게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여러분 경험들이, 증거들이,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십니까? 너 얼만큼 공부했고, 너 재산 얼마나 했냐? 이런 거 물으십니까? 너 가문이 어떻느냐? 이런 거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쁜데 이것이 나로 인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주 나아가야 됩니다.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감정 그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희망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여러분 유일한 은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멸망당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왕도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의 결말,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말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교만한 성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몇십 년을 살아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묻는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여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이시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잘못 만난 자녀들은 어떨까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를 잘 만난 자녀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행복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제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장차 이들이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지금은 좋은 교회 만난 거 맞겠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칼빈의 이야기대로 좋은 어머니를 둔 자녀와 같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둔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가 좋지 못할 때, 교회가 은혜에서 무너지고 떠나갈 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영적으로 힘든지를 여러분, 저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임할 때 교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따스한 어머니 품처럼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회의 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시 교회의 틀을, 기초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가 그 기초, 그 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견고한 터 위에 아무리 크고 높은 건물을 쌓아 올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터를 견고하게 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것은 어쩌면 위험 요소들을 곳곳에 방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금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고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튼튼하게 뜰을 닦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을 여러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내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잡아도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기본, 이 실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변화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교회 역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요, 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꼭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보고 감동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흉년과 기근과 고난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면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기다리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바다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희망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